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이 날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를 도우시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날 만드신 그 사랑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더더욱 깊이 더더욱 깊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크고 그 놀라우신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나의 마음까지도 강하게 임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날이 갈수록 더욱 힘들고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부가 늘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과 김준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저희가 이번 한 주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리더분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앞뒤로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우리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이왕 우리 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있습니다. 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우리 성경책 우리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헌금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헌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배 중요 순서들이 있는데 헌금이 빠져서는 안 되는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 나아오면서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고백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헌금함을 다시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헌금을 꼭 하시고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예배 나올 때 우리 헌금 시간이 있다. 따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 없지만 뒤에 헌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목이 안 나오나요? 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02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안 태어난 분도 계신가요? 맞죠? 네.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2년 하면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월드컵. 아마 그 당시 태어나신 분들도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2002 하면 한일 월드컵.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내었던 그런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2002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길거리 응원 문화. 특히 광화문에서 그때 14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전국에 한 800만 명. 그 당시 한 4,700만이 우리나라 인구였는데 800만이 길거리 나와서 응원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응원해도 되는데 우리가 335 모여서 이렇게 대한민국 응원하였습니다.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그때 월드컵에 그 당시 슬로건을 내면서 이렇게 응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억나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이 축구할 때마다 이 문구를 매번 보시죠.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사진 열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에 진출한 팀 중에서 거의 가장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승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였는데 16강 진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다 보니까 16강에 진출하고 8강 또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작년 카타르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월드컵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 문구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16강 진출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였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어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것, 이런 사소한 문제, 단순한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줄기 빛, 정말 자신이 원하던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는, 붙들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제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네에 들어서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시자마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아멘. 한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병 성경에서 엄청 자주 등장하죠. 민수기에서는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니 낫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피부병, 나병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 옷뿐만 아니라 이 피부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조항에 이 피부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피부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병은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회 구성원들과 속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밖에 아니면 마을 밖에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살아가야 하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랑 부딪혔다? 그럼 며칠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이제 정상인들, 일반인들이 보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부딪힐까 봐.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하다. 다른 사람은 깨끗한데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를 볼 때에 동물보다 못한 존재들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 대우와 멸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아마 차라리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그런 절망 같은 삶을 살면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한 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종류의 아픔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인터넷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우리 그런 말 있죠. 발 없는 말이 전리 간다. 네.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듣게 되자 그는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을 읽어볼까요? 1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무릎을 꿇는 행동, 이것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는 지정된 곳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함이 옮겨지지 않도록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는 이미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다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나아갔습니다. 아마 그가 나아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 부정함을 다 옮겨놓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지금도 살아가기 힘든데 이 사건 때문에 더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아가도 될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동은 엄청난 결단과 의지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같은 장에 베드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낚시 못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다 통틀어 봐도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야 주여라고 엎드렸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주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믿었던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더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병고침 받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구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원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이후에 말씀들이 기록된 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 끝.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들어주실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5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계속 우리가 잃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병들었고 얼마나 병세가 심하고 또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치는 주여, 그 믿음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힘들게 했던 많은 문제들,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힘든 일들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의 무릎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서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네가 1년밖에 안 힘들었구나, 한 3년 뒤에 해결해 줄게, 이렇게 기간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확신의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엄청난 도전이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가시던 이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나병 환자는 된다고, 고쳐주신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능력의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릎,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단어 안에 그동안 그가 느꼈던 많은 소외감, 또 비참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 당당하게 말 한 번 하지 못했던 사람, 정말 자존감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3절의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뭉그러진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의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딱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냥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실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이유는 나병 환자의 그 상처를, 그 마음의 상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간절했던 이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그 상처에 입은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어 그를 고쳐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닿은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하시려고 할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손이 다가올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긴장되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게 손을 안 대는데? 내게 손 내면 안 되시는데 어떡하지? 그 나병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화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그 안에서 회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부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병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기력해지고 손과 발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무엇보다 나병이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 막 다 문드러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나병은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도 우리가 타락하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나병, 죄 가운데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는 인생들, 죄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그 영적인 나병의 환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의 문제, 영적인 나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복해 하기를 명하시고 회복해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고쳐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인생도 만져주시며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동안 나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회복되어라. 내가 원하노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원하노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믿고 또 내 인생을 바꿔주실 주님, 내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릎으로 엎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주님이 내 인생도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주님 받아주시겠어? 내 삶이 경건하지 못한데 주님이 받아주시겠어? 그냥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조금 잘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때는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서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께는 다가가지 못하는 삶, 그런 식으로 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가 왜 오지? 얘 오면 안 되는데? 조금 깨끗해지면 오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땠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 드리실 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아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자하지라.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우리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손대어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꿇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꿇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에 있지만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나병이 아니라 주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삶,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가까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금 고백드린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